오늘은 여자의 머리에 쓰는 노을에 대한 두 번째 시간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한 시간에 사실 그렇게 많은 부분을 말씀을 못 드린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에서 천지를 창조하시면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첫째 날 빛을 창조하시면서 빛을 낮이라 하시고 어둠을 밤이라 하시는 말씀을 이제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창조를 하시고 그 빛과 어둠을 나누시는 그 말씀이 기록되었습니다. 그리고 둘째 날은 윗궁창과 아랫궁창을 나누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나누는 것은 나중에 이 성경의 마지막 요한계시록에서는 그 나뉘은 부분의 한 부분은 없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시 밤이 없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윗궁창과 아랫궁창에 있던 많은 두꺼운 물은 노아의 홍수 때 다 터뜨려지고 그리고 온 지구상에 40일 동안 밤낮으로 비가 내리므로 노아의 가족 8명과 노아의 방주에 탄 그 동물들만 죄하고는 다 죽게 됩니다. 그리고 땅과 바다를 나누십니다. 요한계시록에서는 바다가 다시 있지 않더라고 말씀하십니다. 대신 유리 바다가 있다고 하는 표현을 보게 됩니다. 사실 바다는 수심이 너무 깊어서 마리아나 해구는 10,000m가 넘습니다. 13,000m인가 그렇죠. 너무 깊어서 보질 못합니다. 수심이 몇십 미터만 되더라도 그 바다의 색깔이 시퍼렇게 너무나 사실 무서움이 듭니다. 왜냐하면 안에가 보이지 않기 때문에. 저도 언젠가 자그마한 배를 타고 멀리 이렇게 바다에 나간 적이 있는데 가면 갈수록 바다 색깔이 더 짙어지고 푸르게 되는데 겁이 이렇게 많아서 그런지 너무 겁이 나는 거예요. 그리고 배도 자그마하가 몇 사람 타지 않았는데 오래되었습니다. 그것도 이제 나룻배였습니다. 이러다가 파도가 치고 뒤집히면은 완전히 바닷속에 빠져 죽겠구나 하는 그런 두려움이 사실 왔습니다. 근데 그 바다는 사실 100m도 되지 않는 깊이였죠. 그런데 요한계시록에서는 유리 바다다. 그 의미는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너무나 투명하고 또 더 이상 바다처럼 우리가 죄를 짓지 않기 때문에 정화시킬 일도 없고 또 오염될 일도 없어서 지금의 바다는 필요하지 않을 것이다. 땅은 30%고 바다는 70%로 두시면서 우리 인간이 쏟아낼 온갖 오염, 더러운 것들을 그 소금이 3% 있는 바다를 통해서 정화시키는 하나님의 그 계획은 이미 우리의 범죄함을, 타락을, 부패함을 아셨다는 것이 제가 지난주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넷째 날에는 큰 광명과 작은 광명을 나누셔서 낮과 밤을 주관하게 하십니다. 요한계시록에는 다시는 해가 있지 않는다. 이전의 해는 없어진다고 말씀합니다. 사실 이 지구부터 1억 5천만 킬로미터 떨어진 태양이 없으면 모든 생명체는 죽습니다. 살 수가 없습니다. 이제 여름이 지나고 가을이 오면서 하늘은 높고 또 여름에 없었던 꽃들이 피고 그리고 벌레들의 소리가 들리고 그리고 사람이 농사지은 그 농산물의 그 수확기가 옵니다. 추수할 때가 되어서 또 우리에게 먹기에 좋은 여름에 없었던 과일들이 나오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은 참
은혜롭게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주십니다. 하지만 이것이 태양이 없으면 그 어떤 것도 우리는 얻을 수 없습니다. 지금 우리는 태양으로부터 점점 더 멀어지고 있습니다. 여름보다도 지구가 태양으로부터 250만 킬로미터 멀어지는 계절이 겨울입니다. 태양이 더 가까이 갈 때는 여름철에는 겨울보다 반대로 250만 킬로미터가 가깝습니다. 근데 이것도 하나 우리에게 참 좋은 교훈이 되지 않느냐. 지축이 23.5도로 기울어져 있기 때문에 태양에 250만 킬로 가까이 있더라도 태양의 고도가 낮고 태양의 그 받는 지면이 비스듬하다면은 춥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가까이 나간다고 할지라도 우리의 육신의 모양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상태가 중요합니다. 오히려 어떠한 일로 인해서 예배에 참석하지 못할지라도 그 마음이 주님께 더 가까이 가 있는 성도가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하나님은 외모를 보시지 않고 우리의 중심을 보십니다. 우리가 마당을 밟고 가는지, 딴 생각 가운데 사로잡혀 있든지, 세상 근심, 걱정, 염려 가운데 빠져 있든지, 아니면 자기 자신의 육신적인 그런 생각 가운데 사로잡혀 있든지, 사람은 모르지만 주님은 아십니다. 12회나 혈병을 앓고 있던 여인이 사람이 밀고 당기는 가운데 내가 예수님의 옷자락을 뒤에서 만지기만 만져도 병이 낫겠다고 하는 믿음을 갖고 만졌을 때 그 여인은 구원을 받게 됩니다. 이것은 너무나 중요한 영적인 진리입니다. 태양이 없지만 하나님께서 참된 태양이 되셔서 영원토록 지지 않고 해가 서산에 넘어가지 않는, 밤이 없는, 더 이상 죄로 인하여서 더러움을 정화시킬 바다가 없는 그러한 새로운 세상을 주님은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준비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또 제가 지난주에 짐승과 육축을 구분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짐승은 하이고 육축은 히브리어로 베헤마라고 했습니다. 육축은 말이 없는 그런 뜻이고 짐승 하이는 살아있다는 뜻입니다. 네페시 하이라고 해서 생물이란 또 번역되는 그 네페시 하이는 나중에 요한계시록에서는 내 생물이라고 해서 어떤 살아있는 영적인 그러한 존재에 대해서 우리를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천사의 그러한 모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육축은 이 짐승에 비해서 말이 없지만 충성스럽게 사람 옆에서 사람의 필요를 채워주고 있습니다. 소가 없다면 젖이 나오지 않는 어머니에게 아이를 먹일 수 있는 게 없을 겁니다. 소의 힘으로 얻는 것이 많은데 과거에는 농사를 짓는데 필수적이었습니다. 오늘날은 소를 통해서 신발도 가방도 또 소파도 그리고 온갖 것을 만들기도 하고 또 소의 고기로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이 되도록까지 하십니다. 하지만 짐승은 사람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므로 이 짐승은 사단을 상징하고 즉 그리스도를 상징하면서 요한계시록에 다시 나타납니다. 그리고 그 짐승을 영원히 무저갱에 가둔다고 말씀합니다. 이렇게 구분을 하는 하나님의 그
창세기에서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창조가 이제는 사람을 통해서 남자와 여자를 구분해서 말씀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지만 이 남자와 여자는 영원 세계에서는 구분이 없어질 것입니다. 이것이 구속으로 말미암은 하나님의 새로운 창조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미 우리의 범죄함을 아셨고 또 이미 사람의 범죄 이전에 영적인 존재인 천사들의 타락이 있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천사들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여러 가지 목적이 계셨습니다. 그분은 완전한 계획 가운데 치밀하고 그리고 그 말씀을 정확하게 성취하시는 분이십니다. 남자와 여자를 구분해서 창조하신 것은 제가 분별하기로는, 제가 묵상하기로는 천사들을 교육하기 위함이고 천사들을 심판하기 위함이고 그들이 알지 못했던 하나님의 참된 사랑이 어떠함을 보여주기 위함인 것을 하나님은 남자와 여자를 구분해서 창조하시면서 말씀하시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참된 사랑이 무엇인지를, 그리고 그 사랑은 하나님의 창조의 세계에 있어서는 권위가 있고 순종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미생물이고 무생물인 이 천지 만물의 창조에서 6일 동안 계속 반복되는 구절이 그대로 되니라,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대로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자유의지를 가진 사람은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참된 사랑을 가르치고 참된 사랑을 경험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거역할 수도 있는 자유의지를 주셨습니다. 사랑의 전제 조건은 자유의지입니다. 자유가 없으면 그 사랑은 굴종이고 복종이고 그리고 맹목적인 순종에 지나지 않습니다. 참된 사랑에는 자유가 있으며 그리고 선택이 필수입니다. 억지로 강제적으로 사랑할 수 없습니다. 흔히 그런 말을 합니다. 말 못하는 말도 물가로 끌고 갈 수 있지만 물을 강제로 먹이지 못한다. 하물며 이 사람인 존재를 하나님께서 이 모든 창조를 하신 것에는 가장 근본에는 사랑이 깊숙이 내재되어 있습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가을이 되면 참 좋았던 것이 잠자리를 관찰하는 것을 너무나 좋아했습니다. 그 잠자리의 자유로운 비행, 갑자기 하늘로 치솟다가 갑자기 하강하다가 갑자기 방향을 바꾸다가 제자리 가만히 머물러서 날개만 뻗으면서 자리 가만히 있던가, 그러다가 사뿐히 돌 위에나 꽃 위에 너무나 사뿐하게 앉아서 머리를 좌우로 흔들다가 날개를 싹 내리고 잠을 자는, 그래서 가을만 되면 잠자리 잡으러 가는 게 제 취미였습니다. 살금살금 가서 앞에서나 뒤에서 손으로 잠자리를 잡고 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잠자리뿐이겠습니까? 하늘을 나는 새들, 작은 새는 날개를 많이 퍼득이지만 큰 새는 그냥 활공을 합니다. 날개를 펴기만 펴면은 그냥 유유자적 날아갑니다. 물속에는 수많은 물고기들이, 이름도 알지 못하는 물고기들이 놀고 있습니다. 전에 필리핀에 갔을 때 바닷가에 가서 수영을 했습니다. 그 황수영 선교사가 수경을 끼고 바닷속으로 내려가더니만도 자그마한 물고기를 잡아왔습니다. 그 물고기 이름이 니모였습니다. 그 망망대해 바다에 정말 손톱보다 작은 물고기가 얼마나 색깔이 아름다운지 형언할 수 없는
그 아름다운 색깔을 입고 있는 니모라는 작은 물고기를 그 바다에서 봤습니다. 그들이 바다를 오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짐승들이, 수많은 짐승들이 이 땅 위를 뛰어다닙니다. 치타는 시속 90km에서 100km를 달릴 수 있는 어마어마한 속도로 달립니다.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먹을 것을 먹고 또 편히 잠을 자고 달리고 날아다니고 물속을 헤엄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들이 그 안에서 만족을 합니다. 그것을 즐깁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그들을 사랑함으로 창조하신 것에 대해서 만족하고 있습니다. 제가 어제도 말씀을 보는데 글자가 그전보다는 선명하지 않고 흐릿해서 보는데 애를 먹었습니다. 하지만 이것만이라도 볼 수 있으니 감사가 됩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감사가 없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참으로 그분 앞에 순종하지 않는 모습입니다. 우리는 지금 호흡을 하는 것도 자연스러웠지만 숨을 쉬는 것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함으로 우리를 기쁘게 하고 괴롭게 하지 않고 우리를 만족시켜 주시는 사랑의 표현입니다. 이렇게 해서 남자와 여자를 구분하면서 하나님의 그 계획에서 완전한 창조를, 새로운 창조를 이제 시작하고 계십니다. 남자 여자는 분명히 다르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흔히 그런 얘기를 합니다. 여자는 육감이 있다. 우리에게는 보고 듣고 말하고 냄새 맡고 또 만지고 촉각이 오감이 있지만 여자는 남자가 없는 육감이 있어서 남자보다 더 감각적으로 뛰어나다. 여자는 뒤통수에 눈이 달려있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지난주에도 여자가 남자보다 더 뛰어나다고 말씀을 드렸죠. 지금 세상 오늘날 우리나라 트렌드는 노후입니다. 그전에는 웰빙을 외치다가 또 그것이 지나니까 힐링 외치다가 지금 노후를 외칩니다. 평균 수명이 길어지고 지금 여자가 86세고 남자가 79세지만 앞으로 100세 시대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노후가 길어지기 때문에 노후를 대비해라. 이건 어쩌면 대기업이 연금을 들라고 하는 참 교묘한 상술에 우리가 놀아나고 있다는 것을 생각할 수도 있지만 이런 노후로 인해서 아랫게 뉴스에는 우리나라 성인들 900 몇 명, 거의 1000명에게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여자에게 나이가 들어서 꼭 필요한 것 5가지 말해보라 했을 때 첫째가 돈이고 둘째가 건강이고 셋째가 딸이고 넷째가 취미생활이고 5째가 뭐 여행이다 뭐 이런 식으로 5번째 안에 남편이 없었습니다. 남자에게 물었습니다. 나이가 들어서 제일 중요한 것이 뭐냐? 첫째가 아내라고 합니다. 이것을 우스갯소리로 그런 얘기를 합니다. 첫째는 아내고 둘째는 집사람이고 셋째는 와이프고 넷째는 마누라고 5째는 애들 엄마다. 남자에게는 참 여자가 필요합니다. 그런 얘기했죠. 우리나라뿐 아니라 미국에서도 어린애들이 늘 엄마만 찾습니다. 오늘도 광주에서 엄마 따라왔지 아빠 따라오지 않는 아기가 있죠. 진비자매. 애들이 엄마만 찾는데 아빠를 찾을 때 있습니다. 아빠를 찾아서 하는 말이 뭐라고 있습니까? 아빠, 엄마 어디 있어?
애들은 엄마를 찾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지난주에는 좌뇌와 우뇌를 구분하여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좌뇌와 우뇌의 기능이 다르며 좌뇌와 우뇌를 연결하는 뇌량이라는 뇌들보, 신경, 섬유, 다발이 남자보다 여자가 30%가 많음으로 인해서 그 기능은 적어도 10배 이상의 차이가 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것은 과학적으로 이미 증명된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곳에 또 하나 다른 요인이 있는데, 여자가 남자보다 뛰어난 요인이 호르몬입니다. 여성 호르몬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대표적인 것이 에스트로겐이고, 남성 호르몬도 여러 가지가 있지만 대표적인 것이 테스토스테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의 화학식을 살펴보면은 테스토스테론은 C19H28O2로 되어 있고, 에스트로겐은 C21H35E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은 그 호르몬은 탄소와 수소와 산소 원자로 결합되어 있는데, 테스토스테론은 탄소 원자가 19개가 있고 수소 원자가 28개고 산소 원자가 2개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성 호르몬 에스트로겐은 탄소 원자가 21개고 수소 원자가 30개고 또 산소 원자가 2개로, 산소 원자는 똑같습니다. 그래서 탄소 원자와 수소 원자가 2개씩 더 많습니다. 사실 여성 호르몬이 더 많은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호르몬의 분비는 참 중요합니다. 우리 사람에게 네 번째 손가락이 있는데, 이 네 번째 손가락이 테스토스테론의 기능으로 인해서 길어지는데, 사실 남자보다 여자가 중주보다 넷째 손가락이 깁니다. 여자들은 테스토스테론이 분비가 되지만 남자보다 적기 때문에 이 셋째 손가락과 넷째 손가락의 길이가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근데 사실 남자에게도 그런 여성다움이 있고 여자에게도 남성다움이 있어서 이것은 일반적인 것이지 대체적으로 그렇다는 것이 꼭 그렇지만 않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린 아이들에게 6살짜리 남자아이가 여자아이를 실험을 했습니다. 이것은 우리나라에서 한 실험인데, 엄마가 딸아이와 아들아이와 같이 각각 아들과 딸을 둔 엄마가 장난감을 가지고 놀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엄마가 일부러 그 장난감으로 자기 손가락을 탁 치면서 아야 하고 막 울기 시작합니다. 그런데도 남자아이는 엄마가 울고 있는데도 전혀 상관하지 않고 놀이에 열중해서 장난감 가지고 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자아이는 만약에 엄마가 그렇게 아야 하고 울면은 놀이하다가 갑자기 멈추고 엄마와 함께 운다고 합니다. 그래서 남자의 뇌를 공격형 뇌, 여자의 뇌를 공감형 뇌라고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합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테스토스테론의 역할이 큽니다. 테스토스테론의 분비가 많을수록 성취욕이 강하고 어떤 큰 업적을 이루고 또 큰 업적을 이루는 만큼 상대적으로 성욕이 강해서 또 이런 쪽에 범죄도 일어납니다. 그래서 성범죄자들에게 화학적인 그런 거세를 한다는 그런 것은 호르몬 분비를 조정시킨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그 미량의 몇 밀리그램 되지 않는 미량의 호르몬을 통해서 사람은 조정됩니다. 그리고 이 목적은 창조의 순수와 목적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먼저 남자를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는 것이고, 두 번째 남자를 돕기 위해서 돕는 배필로 여자를 만드셨다는 것이고, 그리고 그 관계가 서로 사랑함으로 하나 되게 하기 위한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었고, 우리에게 사랑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사람에게도 마찬가지고 보이지 않는 영적인 존재인 천사를 위해서도
하나님은 이것을 가르쳐 주고자 하시고 교훈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면 사실 상당히 추상적이고 난해할 수도 있고 또 따라가기가 쉽지 않을지 모르지만 제가 분별하기는 그렇습니다. 창세기 2장 마지막에는 그렇게 남자로부터 지음받은 여자를 인해서 아담이 너무나 기뻐서 이는 내 뼈 중에 뼈 내 살 중에 살이다. 이를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하리라 하면서 이샤라는 단어를 제가 구분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름을 부르는 것은 소유권과 종주권을 의미하고 있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처음 천지를 창조하시고 빛이라 낮이다 밤이다 하고 이름을 명명하신 것 같이 우리에게도 그런 다스리는 책임과 권한을 우리에게 부여하셨기 때문에 남자는 여자 이름을 이샤라고 부르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남자 여자를 네페시와 자카르라는 단어를 쓰면서 하나님은 다르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해서 자기 앞에 온 아내를 두고 아담은 그리고 여자는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더라. 둘이 한 몸이 되어서 부모를 떠나 한 몸이 될지니라고 말씀했습니다. 1장에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계속적으로 나뉘는 창조를 하시다가 이제 하나가 되는 그 말씀을 남자와 여자를 통해서 하십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남자와 여자의 결합과 사랑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한 그림자입니다. 이것을 에베소서 5장에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비밀이 크도다. 내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 말하노라. 결국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다는 것에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먼저는 도덕적인 능력, 동물에게는 찾아볼 수 없는 언어적인 능력, 그리고 추상적인 것을 사고할 수 있고 아름다운 것을 추구하고 새로운 것을 창조하고 창작의 능력, 아름다운 노래를 부르고 감상하고 자연을 모방해서 그림을 그리고 그리고 그림을 감상할 수 있는 그리고 몸으로 춤을 추고 그리고 무언가를 만들고 집을 짓고 뭔가 조형물을 만들고 또 옷을 만들고 하는 이와 같은 창조의 능력,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것에는 또한 나와 너라고 하는 주체와 객체 그리고 책임과 권리가 부여되는 그런 관계성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항상 복수로 명명되어 있습니다. 엘로힘이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이름에는 복수 대명사고 그렇지만 그 동사에는 항상 단수 동사로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성경에는 삼위일체란 말이 하나도 없지만 하나님은 서로 사랑을 주고 사랑을 받고 그리고 그 사랑 안에서 영원토록 역동적이고 다이내믹하고 그리고 펄펄 넘치는 사랑의 춤의 묘약 가운데서 영원 전부터 계셨던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사랑은 혼자서 할 수 없습니다. 혼자서 하는 것을 나르시즘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리스 로마 신화에 보면은 나르시스가 연못에 비친 자기의 모습을 연모하다가 빠져 죽었습니다. 그래서 나온 꽃이 나르시스라는 그 수수나 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랑은 누군가 사랑하고 사랑받을 대상이 필요합니다. 그렇지만 사람들은 죄로 인하여서 정말 남을 사랑하지 못합니다. 자기에게 사로잡혀서 남에 대한 관심이 없습니다. 이것은 지적인 능력이 많을수록 자기의 이상을 추구하고 자기의 목적을 위해서 열심히 달려가지만 정작 사람에게 관심이 없는 것 같습니다. 남자는 일 중심이고 여자는 사람 중심이라는 얘기를 또 합니다. 남자는
뇌량이 여자보다 30%나 적게 하나님을 만들었기 때문에 집중력이 대단합니다. 남학생들이 게임에 몰입하는 이유는 뇌가 특화되어 있고 구분되어 있고 한 가지에 몰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에 꼽히면은 미친 듯이 달려갑니다. 설문조사에서 여자들이 왜 돈이라고 했고 5번째까지 남편이 없느냐, 젊었을 때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지 않은 결과를 나이가 들어서 받는다고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저희 매제도 젊었을 때 늘 접대한다고 또 그런 주의에 있으니까 거래처에 300군데 이상이 늘 접대합니다. 매일매일 한 사람씩 만나도 12시, 보통 2시, 3시, 4시에 들어옵니다. 그러다 나이가 뒤에 50대가 넘으니까 이제 골프에 미쳐가지고 주말만 되면 이제 골프 치러 갑니다. 저희 동서도 서울에 사는데 지금 바다 낚시에 빠졌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석 때 만나니까 낚시 얘기를 한참 얘기합니다. 그리고 바다 낚시에서 칼치를 잡아가지고 한 박스를 보내준답니다. 그리고 칼치를 이렇게 잡는다는 그런 얘기를 해요. 한 박스 오면은 교회에서 칼치 잔치를 하겠습니다. 이렇게 남자들은 한 가지에 몰입해서 미친 듯이 달려갑니다. 이것이 올바로 하나님을 향하여서 온 마음과 뜻과 힘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의 복음을 전거하고 교회를 사랑해서 달려가야 되는데 마귀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빼앗아갑니다. 우리는 보고 듣는 대로 따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손에 잡히는 스마트폰과 책상 앞에 있는 컴퓨터로 인해서 남학생들은 시간을 뺏깁니다. 그렇지만 여자들은 뇌량이 많기 때문에 한 가지에 몰입하는 것보다 한 가지 일을 하면서 여러 가지를 동시다발적으로 전혀 관계없는 일을 동시다발적으로 할 수 있는 멀티플레이 기능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것은 자기가 여러 가지를 하면서 남편을 돕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의 창조 목적을 올바로 깨닫지 못하는 이상 그것은 잘못 사용됩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못하니 돕는 배필을 기어리라고 말씀하시기 전에 선악과와 생명나무를 보이셨고 아담에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가시를 먹지 말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고 나서 여자를 창조하십니다. 그것은 성경에는 정말 순서가 중요합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지 말라고 명령을 받은 자는 아담이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때는 여자가 창조되기 전이었습니다. 그리고 여자가 창조되고 나서 아담은 하나님의 받은 명령을 그의 아내에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남자를 통해서 여자와의 관계를 사랑과 순종의 관계를 가르치기 위해서 하셨습니다. 그런데 뱀은 여자에게 접근했습니다. 뱀은 이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무너뜨리고자 하는 그러한 악한 계획으로 의도적으로 여자에게 접근한 것입니다. 우리는 사단을 볼 수 없습니다. 사단은 우리를 알고 있습니다. 우리의 약점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과거의 일을 잊어버렸을지도 모르지만 사단은 우리의 지난 여름에 네가 무엇을 한 것인지 다 알고 있다 하고 얘기하는 것처럼 모든 것을 알고 있습니다. 심지어 사단은 귀신 들린 사람을 통해서 그 아버지 때, 할아버지 때, 고조 할아버지 때의 목소리도 흉내내면서 마치 그 조상이 온 것처럼
목소리도 똑같이 여자가 남자의 목소리를 내면 귀신 들린 가운데 그런 얘기도 하는 것을 제가 봤고 들었습니다. 우리는 처음부터 에덴 동산을 지키는 임무를 받았고, 지키라는 것은 침입자가 있다는 것을 하나님이 그 내면에 숨겨주고 있다는 것이고, 이미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우리의 침입자, 도둑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무엇을 지켜야 됩니까? 내 마음을 지켜야 되고 생각을 지켜야 됩니다.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여러 성을 빼앗는 용사보다 낫다. 자기 마음을 제어하지 못하는 자는 무너지는 성과 같다.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지키지 못할 때, 사단이 쏘는 불화살에 그것을 허용했을 때, 생각으로 허용했을 때 우리에게 시기, 질투, 교만이 일어납니다. 별것 아닌 것으로 인해서 다툼이 일어나게 되고 분리가 되고 그리고 마음의 불편함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식에까지 새롭게 함을 입으면서 이것이 진리냐 거짓이냐, 하나님 말씀이냐 나의 생각이냐, 그것을 구분하면서 영적인 전쟁에서 마귀를 물리쳐야 됩니다. 믿음으로 마귀의 불화살을 막아야 되고 하나님 말씀으로 마귀를 대적해야 됩니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러면 너희를 피하리라. 에덴 동산에서 공격을 시작했던 마귀는 지금도 우리를 공격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마귀에게 하나님은 참된 사랑, 그것은 권위하고 다스리고 지배하고 통치하는 사랑이 아닌 자기를 비우고 낮추고 겸손하게 종이 되고 그리고 자기의 모든 것을 희생하는 사랑을 보여주기 위해서 남자와 여자를 창조했습니다. 그리고 사단의 공격으로 우리 마음에 심겨진 죄도 그것을 무너뜨리는 것은 율법처럼 신의 산에서 불이 붙고 천둥이 치고 번개가 치고 우렁찬 하늘이 떠나갈 것 같은 진동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말씀하셨지만 이제 우리에게는 그 아들을 인간의 모양으로 보내셔서 우리 같은 죄인을 위해서, 원수된 자를 위해서 대신 대속 제물이 되신, 우리가 도저히 이해하지 못할, 어떻게 원수된 자를 위해서 이렇게까지 원수를 사랑할 수 있는지, 이미 반역했고 떠나간 자를 위해서, 더럽고 부패한 자를 위해서 그 고귀한 생명을 희생할 수 있는지를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마귀로 하여금 보여주는 겁니다. 천지창조의 그 위대한 능력 앞에서도 사단은 스스로 높아지고자 했고 하나님같이 되고자 했고 하나님을 대적했지만, 감히 그 거룩하시고 영원부터 계시던 하나님께서 이렇게 천한 피조물인 사람의 모습으로 와서 자기가 죄를 주입하고 자기의 종로로 타는 이러한 인간들을 위해서 친히 영광을 버리셨다는 것에 대해서 마귀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이 사랑이 얼마나 위대하고 얼마나 놀라운지, 제가 출애굽기를 수요일날 말씀을 드리면서 시간이 흘러가면서 나타나는 것은 인간의 죄악과 부패고 반역이지만, 시간이 흘러가면서 나타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과 인내와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하나님의 신실하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청년의 시간에 신명기를 개관하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하고 나서, 출애굽하기 전부터 430년 동안 애굽에 종살이하고 있는 그러한 자를 위해서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그들을 구원해내시고 홍해를 가르시고 만나를 내리시고 광야에서 40년 동안 씨도 뿌리지 않고 농사도 짓지 않고 옷도 만들지 않았지만 발이 부르트지 않고 옷이 헤어지지 않고 40년을 광야를 통과할 수 있었던 그들을 향해서 신명기에서 이제 40년의 광야 생활을 끝내고 요단강 동편 모압 평지에서 모세를 통해서 처음으로 하시는 말씀이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40년) 동안 그들을 입히시고 먹이시고 돌보시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멸시하고 온갖 죄를 짓고 우상 숭배를 하고 하나님을 떠나간 자를 향해서 오래 참고 기다리시고 용서하시고 때로는 진노하시면서 징계도 하시지만 그들을 40년 동안 인도하는 것은 그분의 사랑이었습니다. 그것을 40년 만에 처음으로 출애굽기와 레위기와 민수기에 없었던 단어가 신명기에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고 말씀합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들이 애굽에서 해방되었고 하나님의 은혜로 더러운 죄인이 정결하게 그들은 짐승의 피를 흘려서 정결함을 은혜로 잊게 되었고 대신 그 어린 양을 죽임으로 애굽에서 구출받게 했고 그분의 신실하심으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기 위해서 그들을 버리지 않고 죄악대로 처치하고 심판하지 않고 그 약속을 인해서 그들을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신다고 말씀합니다. 이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신실하심으로 이제 그들에게 부탁하시는 말씀을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께 순종하라. 왜 순종해야 되느냐?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이 분명히 나타났기에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와 신실하심이 나타났기에 순종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 죄가 들어왔습니다. 죄로 인해서 남자와 여자는 서로 물고 먹히는 관계가 되었습니다. 창세기 3장 16절과 4장 7절 죄를 범하고 나서 너는 남편을 사모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라는 말씀과 가인이 아벨을 쳐 죽이고 나서 죄는 너를 원하고 너는 죄를 다스릴 거라는 말씀처럼 남자와 여자가 서로 주권 쟁탈을 하는 어처구니 없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오늘날 세상은 남녀 평등이라고 하면서 군의가 무너졌습니다. 사랑의 군의가 무너졌습니다. 무엇이 옳고 그런지 알지 못합니다. 모든 문제의 중심에는 군의를 멸시하는 것이 깊이 숨겨져 있습니다. 오늘날 사람들이 대통령을 뽑아놓고 나서도 온갖 구설수로 대통령을 모함하고 깎아내리고 퇴직합니다. 군의가 뭔지를 모릅니다. 자기 손으로 뽑았지만 민주주의라는 명목 하에서 이 세상은 갈팡질팡하고 있습니다. 가정의 부모의 권위가 무너졌습니다. 자식들이 부모를 퇴직하면서 불순종하면서 부모의 마음을 아프게 하면서 죄를 짓고 있습니다. 공교육이 무너졌습니다. 교사의 권위가 없습니다. 교사가 뭐래도 대듭니다. 학생들을 때리지도 못합니다. 자기 원하는 대로 하면서 지식은 쌓이지만 불순종하고 고집스럽고 자아가 강하고 절대로 남한테 굽히지 않는 그런 괴물을 만들어냈습니다. 지식은 있고 세상의 명예와 권력은 소유했지만
부모의 권위에도 순종하지 못했고 교사의 권위에도 순종하지 못하며 그러면 점점 이 세상을 전쟁터로 만들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하나님은 교회를 택하시고 교회 안에서 순종을 가르칩니다. 권위를 가르칩니다. 이것이 시각적으로 표현된 것이 여자의 머리에 넣으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소한 것 같다고 생각하면서 무시했을 때 군의 남용은 목회자들이 마치 자기가 머리인 것처럼 자기가 주권자인 것처럼 재정도 마음대로 하고 집회도 마음대로 하고 설교도 마음대로 하면서 하나님 자리에 올라갔고 하나님의 영광을 대신 취하고 있습니다. 여자의 머리에 넣으는 남자라 이건 머리가 내가 아니라 그리스도가 나의 머리라는 것을 보게 하는데 이것을 치워버렸기 때문에 머리에 너를 벗었기 때문에 교회가 타락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에 목회자를 세웠지만 다수의 장로로 인해서 목회자를 마음대로 쫓아내고 마음대로 좌지우지할 수 있는 그런 권력을 갖고 그것으로 인해서 그 가운데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사람을 기쁘게 하면서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것을 행하고 있는 그런 인본주의 교회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이런 영적인 권위가 없어지면 교회는 사단이 틈타기 시작합니다. 말이 돌기 시작합니다. 누가 무슨 말을 했다면서. 그것은 사랑이 아니라 미움과 질투와 다툼입니다. 부모가 완전해서 자식이 부모를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부모를 통해 자식이 낳기 때문에 부모를 순종하도록 하셨습니다. 땅에 있는 첫 번째 계명은 부모를 존경하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우리는 모두 다 완전한 자가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주신 위치가 있고 역할이 있는데 그것을 무시했을 때 그것을 허락하신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입니다. 보이는 사람에게 순종하지 않는 자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순종할 수 없습니다. 보이는 사람을 사랑하지 않는 자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습니다. 주님을 섬긴다는 것은 주님이 나에게 붙여진 사람을 섬기고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남자 여자의 그 갈등은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고 이것을 어떻게 해서 이 부조리한 잘못된 관계를 바로잡느냐. 그래서 주님께서 오셨습니다. 주님께서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오히려 섬기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기 위해서 주님이 오셨습니다. 결국 사단이 뱀이 힘을 준 것은 교만입니다. 군의를 대적함입니다. 불순종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섬기시고 낮아지시고 겸손하시고 자기를 비우시고 자기를 완전히 십자가에 죽는 데까지 순종하심으로 우리에게 참된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길을 열어놓으신 것입니다. 주님이 이렇게까지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인해서 이제 우리는 주님께 순종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그렇습니다. 신약 성경에는 여자가 남자에게 순종하고 복종하고 순복하라고 9번 말씀하시고 한 번은 에베소서 5장 33절에 여자는 아내는 남편을 존경하라고 했습니다. 개역 성경에는 경외하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질서입니다. 이것을 세상은 무너뜨렸습니다.
평등을 얘기하지만 엄연히 남자와 여자는 다릅니다. 그것을 이제 구약 성경에서 남자 여자가 다른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사회적인 영향이 많습니다. 지난주에도 영화 얘기를 했는데 오늘도 영화 얘기를 하고 마치겠습니다. 1937년도에 스페인에 내란이 일어납니다. 그 내란에 38세가 된 소설가가 내란에 참전하는데 그 사람이 어네스트 해밍웨이입니다. 저는 옛날에 해밍웨이를 참 좋아했습니다. 하드볼드 문체의 그 문체도 좋았고 또 그런 여러 가지 좋은 것이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그 경험을 바탕으로 1940년도 소설을 발표하는데 그것이 누구를 위해 좋은 울리나 For Whom the Bell Tolls라는 소설을 발표합니다. 그것을 존 우드 감독이 영화를 만들면서 그에 나오는 남자 주인공 로버트를 게리 쿠퍼로 캐스팅하고 마리아 역을 잉그리드 버그만을 캐스팅합니다. 제가 이렇게 얘기해도 신세대는 전혀 모를 겁니다. 게리 쿠퍼와 잉그리드 버그만이 이제 주인으로 나오는데 잉그리드 버그만이 자기가 마리아 역으로 캐스팅됐다는 얘기를 듣고 머리를 빡빡 깎고 나옵니다. 사실 완전히 짧은 스포츠 머리로 싹 이렇게 해서 그 감독 앞에 나타나죠. 이미 소설을 읽었다는 것입니다. 그곳에서 그 마리아는 반군에 의해서 잡혀서 머리를 완전히 밀려 깎이게 됩니다. 이것은 신명기 21장에도 나옵니다. 신명기 21장을 한번 보실까요? 네가 나가서 적군과 싸울 때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네 손에 넘기심으로 네가 그들을 사로잡은 후에 네가 만일 그 포로 중에 아리따운 여자를 보고 그에게 연연하여 아내를 삼고 자거든 그를 네 집으로 데려갈 것이요 그는 그 머리를 밀고 손톱을 베고 또 포로의 의복을 벗고 네 집에 살며 그 부모를 위하여 한 달 동안 애곡한 후에 네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의 남편이 되고 그는 네 아내가 될 것이요. 이것은 여자에게 수치입니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여자의 영광은 그의 머리카락에 있습니다. 이것을 완전히 밀면서 그의 수치를 표현했습니다. 그의 가족을, 부모를 잊어버리고 이제 붙잡힌 자기를 사로잡은 그 적군의 아내가 되기 위해서 머리를 밀고 손톱을 베었습니다. (1954년도에) 로마의 휴일이라는 영화 나왔는데 그곳에 그레고리 팩과 오드리 헵번이 나옵니다. 오드리 헵번이 어느 날의 공주인데 머리를 길게 해서 나오죠. 그런데 공주란 신분이 너무나 부자연스럽고 자기 마음대로 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그레고리 팩이라는 미국 기자와 사랑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의 신분을 밝히지 않는데 미장원에 가서 머리를 쇼카트로 잘라냅니다. 그리고 유행한 것이 오드리 헵번 헤어스타일입니다. 그 당시까지만 하더라도 여자들이 다 머리를 길게 했습니다. 근데 잉그리드 버그만이나 오드리 헵번의 그런 머리를 짧게 치는 것이 대중적으로 엄청난 파급 효과가 났고 여자들이 머리를 짧게 합니다. 1987년도인가 97년도에 G.I. 제인이라는 영화가 나왔는데 그곳에 데미 무어가 미국 해병대에 지원을 합니다. 남자 똑같이 머리를 완전히 빡빡 밉니다. 남자도 통과하지 못하는 해병대 훈련을 통과하면서 여자 최초로 해병대 장교가 됩니다.
그것이 영화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2013년도에 미국 최초로 여성 해병대 장교 3명이 장교로 임관했습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말이 많았습니다. 여자에게 남자와 다른 훈련 강도를 해야 된다고 했지만 미국 해병대는 그럴 수 없다. 여자라도 남자와 똑같은 훈련을 통과해야만 해병대 장교로 임관할 수 있다고 했는데 3명의 여자가 그렇게 통과했습니다. 이것은 세상이 점점 더 남녀평등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절대로 여자가 남자의 영역을 침범하지 못하는 것이 비행기 조종사입니다. 전 세계 여자는 1%가 되지 않습니다. 여자가 많은 부분에 남자보다 뛰어나지만 공간 지각력이 운에 있는데 그것이 여자들은 거의 없습니다. 방향 감각을 못 잡습니다. 만약에 방향 감각을 못 잡으면 오늘날 내비게이션이 없으면 어디에 가겠습니까? 내비게이션이 인도하는 대로 갑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그렇게 구분하시고 서로 사랑함으로, 존경함으로, 순종함으로 아름다운 관계를 맺게 했지만 죄는 그것을 무너뜨린 겁니다. 이것을 주님께서 교훈하기 위해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뿐 아니라 사랑과 순종의 관계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기 위해서 주님이 오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그 위치적인 질서는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은 동등한 하나님으로 동등하게 완전한 하나님이고 동일하신 분입니다. 그렇지만 관계적 위치에서, 관계적 질서에서 주님은 성자 하나님으로 성부 하나님께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나니,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나니 하면서 요한복음에 누누이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하나님 아버지 앞에 절대적으로 순종합니다.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이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자 하는 사랑의 관계입니다. 여자가 더 뛰어남에도 불구하고 남자에게 순종하는 것은 타락한 천사를 교훈하기 위함입니다. 더 뛰어난 부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리고 여자가 남편을 존중하지 않더라도 말씀에 순종해서 아내를 사랑하며 자기의 목숨을 내어주기까지 사랑할 때 아내는 자연적으로 남편을 존경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비밀을 교회 안에서, 말씀 안에서 찾지 못하면 우리는 이 땅에서 참된 사랑이 무엇인지를 모르다가 주님 앞에 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얼마나 정확한지 아십니까? 여자들이 머리에 노를 쓰면서 그것이 단순히 외적인 행위가 된다면 차라리 유대인들이 나는 할례를 행했다, 나는 안식일을 지킨다고 하면서 이방 민족과 구별했던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로마서 2장에서 사도 바울은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요 이면적 유대인이다. 표면적 할례가 아니라 할례는 마음의 할지니라. 참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마음으로 순종하게 될 때 그때 아름다운 사랑과 순종의 관계가 우리 가운데 나타날 것입니다. 이러한 아름다운, 너무나 놀라운 그 관계가 영원 세계에서는 남자 여자 구분 없이 될 겁니다. 그리고 성자 하나님은 이제 하나님의 보좌에 앉으셔서 요한계시록에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이 동등하게 경배를 받으십니다. 이것을 제가 어설프게 말씀을 드렸지만 제가 표현하는 이상의 깊은 뜻이 있고 의미가 있고 아름다움이 있습니다. 이것을 참으로 알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운데 그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가 나타나기를 원하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의 가치가 드러나기를 원하고, 그리고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우리가 순종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말씀의 권위, 보혈의 가치, 그리고 성령의 능력으로 순종하고,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 이것을 마치겠습니다.